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18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셨죠. 그때 회당장이 화를 냈어요. 예수님께는 화를 못 내고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화를 내면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고 무리들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율법과 안식일의 참 정신이 무엇인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투덜거리며, 저 단어를 잘 보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며 말했냐면 투덜거리며. 여러분 투덜거리는 거 잘 하십니까? 네. 투덜거리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이해해 주시고, 또라이 질량의 보존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느 조직이든 일정량의 진상, 또라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딜 가나 꼭 또라이가 있다. 만약에 없다면 내가 또라이일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율법주의자가 있다. 없다면 내가 율법주의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율법주의자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꾸중하고 조심하라고 교훈을 하셨던 그 대상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친절하게 설득도 하려고 하셨던 적이 많아요. 꾸중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인지 바리새인 하면 그 율법주의자의 대명사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덜거리며 라고 하는 단어를 염두에 두자고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다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으시고 품 넓으시고 이렇게 우린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들은 과거의 문자에 매여서 여전히 너와 나는 달라. 우린 선민의식이면 민족 간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민족을 넘어서 같은 민족 안에 계층을 나누고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교만함이 가진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한탄하세요. 그리고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했지만 오지 않아서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 그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다. 이런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은 죄인들이요 세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퀘스천. 영어 표현에도 보면 단수예요. This parable이라고. S가 없어요. 이 비유. 그러면 비유가 몇 개 나와야 되죠? 1개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 몇 개 나올까요? 3개가 나옵니다. 잃었다 찾은 어린 양의 비유,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 잃었다 찾은 둘째 아들의 비유. 근데 왜 3개가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비유는 3개지만 이게 한 묶음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핵심이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비유는 뭐였다고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목자가 있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요. 그러면서 찾아서 기뻐가지고 돌아오는 그 내용이에요. 15장 5절로 7절.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기 보면 어깨는 이제 영어 표현을 자꾸 보긴 하는데 숄더가 아니라 숄더스예요. 어깨들. 그러니까 한쪽 어깨에 메고 온 게 아니라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양쪽 어깨에다 탁 이렇게 엄마 아빠가 무등을 어린아이 태우듯이 어린 양을 딱 양쪽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잃었던 그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아 이것을 아느냐? 너희는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였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라고 은전입니다. 은전 10개가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1개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은전을 줍니다. 그거를 머리에다 장식하면서 예쁘게, 굉장히 이게 사랑의 증표이면서 소중한 물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머리를 만지다 보니까 하나가 떨어졌는데 어디로 들어갔나 막 찾는 거예요. 장롱 밑에 들어갔나, 밑에 바닥에 거적을 들춰봐도 없고 아무리 구석구석 살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찾았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로 10절.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은전 하나를 찾아놓고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해요. 그 잔치하는 비용이 클 것 같아요. 잃어버렸다 찾은 은전 하나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잔치하느라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한 비용이 더 나가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셈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바리새인들아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없겠더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유는 뭐라고 그랬죠?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도 하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라고도 합니다.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럼에도 이 불효자식에게 유산을 미리 주고, 그런데 아들에게 유산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배가 고파서 돌아와요. 처지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쥐업 열매가 뭐야,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네, 한번 돌아가 볼까, 염치불구하고 하고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는 대문을 늘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돌아왔을 때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리고 너 네 친구들 불러라, 잔치하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막 초대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이 어땠을까요? 율법주의적이지 않은 첫째 아들이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야 어쨌든 잘 왔어, 나가봐요, 고생이야, 너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얼마나 너 때문에 맨날 우시고 힘들어 하셨는지 너 알아? 잘 왔어. 아마 형으로서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비유에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줬다는 얘기도 들으니까 질투가 나요.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돌아온 저 탕자에게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돌아온 동생을 보고 동생아 잘 왔다,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마음,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형으로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 첫째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생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복됩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그 집안에서 누리고 살던 첫째 아들이 복됩니까? 첫째 아들이 복된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중간에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맨날 읽고 막 찬양하는 거 보면 막 홀리해. 그런 거 보면 나의 모태신앙이라 체험이 없나? 나는 이게 뜨거운 것 같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그래서 뭔가 좀 타락하고 죄를 좀 짓고 돌아와야 뭔가 좀 은혜가 큰 거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달라요. 첫째 아들의 위치일 수도 있고요, 둘째 아들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위치 속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첫째라서 그래, 내가 둘째라서 그래, 내가 막내라서 그런가? 여러분, 어쨌든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잃은 것들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그 기뻐하는 것에 네가 참여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그 잔치에 너도 참여하고 또 참여한 자를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투덜대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데요, 저는 첫째 아들이 물론 바리새인처럼 비슷하게 율법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판단했죠, 동생을. 그렇긴 하지만 그가 결국은 깨닫고 돌이켰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 비유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냐면 저 같아서 그래요. 제 모습 같아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어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저런 첫째 아들 모습처럼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아내나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기도 하고 의롭다 생각하기도 하고 착각하는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희망이 있다고 하냐면 두 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99마리 중에 하나이거나 잃어버린 한 마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이거나 9개 잃어버리지 않은 은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요? 우리는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록 바리새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네가 달라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 첫째 아들도 위험한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하고 달라졌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내 안에 그런 죄가 있구나.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했구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어짐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깨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가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무신론자는 어떨까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9절의 그 말씀인데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성도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하고 바리새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질책은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감각은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감각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과 방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첫째 아들일지언정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 잃어버린 양일지언정 내 양이야, 잃어버린 은전일지언정 내 은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감각이 있어서 회개하는 영혼,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바리새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해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훈련하면 좋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도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 마음의 안타까움,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운 경험들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성도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데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 구절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말씀을 들으려고. 바리새인도 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투덜거렸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투덜거리는 편입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언어의 습관이. 날씨가 좋으면 좋다 투덜거리고 안 좋으면 안 좋다 투덜거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영락 없이 투덜거리는 쪽이랍니다. 늘 감사가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에게 다가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분께 다가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119편 11편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훈련이 됩니다. 발전이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왔고 회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듣지 않고 투덜거렸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꼰대가 뭐냐? 입력은 없고 출력만 있는 사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어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의 판단으로 출력만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이래.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투덜거리는 쪽입니까? 감사하는 쪽입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말씀을 먹어야 사실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힘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얻으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매일 먹고 새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건 당연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99마리에 속해 있던가 1마리에 속해 있던가 9개 은전이거나 1개 잃어버렸다 찾은 은전이거나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거나 거기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핏값 주고 사신 얼마짜리? 예수님짜리라고 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고 비록 죄가 있어도 감각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슬퍼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내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말씀을 매일 먹고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변화되길 원하는 우리를 찾아주셔요. 잃은 양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내가 감각 속에서 나는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고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거기에 기쁨이 있구나. 궁극적인 기쁨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할 만큼 창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 흘리는 눈물이 보석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